디모데전서 제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린 시절에 그 집의 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기억나세요? 어린 시절 이렇게 쭉 자라시면서 우리 집 분위기는 이랬다. 소위 가풍이라 그러죠. 가풍. 제 기억으로는 가장 그 저희 집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예는 뭐냐면 같이 이렇게 할머님하고 아버님, 그 다음에 큰형님, 작은형, 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 큰누님, 그 다음에 작은 누님, 일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상을 둘을 놓고 밥을 먹은 기억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 그러다가 형님이 뭐라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 쩝쩝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 있어. 그래서 밥을 안 먹인 기억. 한 번은 아버님이 자꾸 떠드는 형을 향해서 몇 번 했는데 계속 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전체 식구가 밥을 못 먹은 기억,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그 가풍을 바꿨죠. 여자 남자 섞여서 먹는 가풍으로. 그리고 이제 형들이 이제 전부 유학을 서울로 올라가고 흩어지고 또 장가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좀 이게 상당히 느슨해진 기억이 납니다. 저 어머니, 저희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우리 허집사, 저 이렇게 넷이 앉아서 밥상을 대하던 그 상은 굉장히 분위기가 누그러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벌써 5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도 밥 먹으면서 많이 떠드는 제 자신이 조금 어색해요. 지금도 밥 먹으면서 뭐라고 말을 많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집안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가풍이라 그러고, 한 나라는 나라의 문화라든지 국민성이라든지 우리가 영국, 그러면 가보지도 않았지만 영국에 대한 어떤 대충 이해가 있고, 이탈리안, 그러면 이탈리아, 또 프랑스, 그럼 프랑스에 대한 어떤 기본 이해가 있는데, 교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특별한 풍이 있나요? 왜 웃죠? 김현상 씨, 몇 년 만에 돌아오니까 우리 교회에 풍이 있어? 있어요? 그 전에 있던 풍하고 좀 달라졌어요? 아니요, 같습니까? 몇 년 만에 와도, 그래요. 근데 늘 있던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풍이 뭔지. 근데, 같이 사역하는 그 다른 동료 목회자들도 하나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 교회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풍이, 흐름이 있고 느낌이 있고 거기서 나는 어떤 알지 못하는 향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교회가 하나교회의 특색이 있고 뭐 영국 사람의 특색이 있고 저는 제가 자란 어떤 강씨 문중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인품을 가지고 이러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장로를 뽑을 때는 이러이러한 인품을 가진 사람에게 이러저러한 일을 맡겨라. 그리고 남자 집사는 신중해야 되고 두말하면 안 되고 여자 집사는 말이 많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단어를 씁니다. The family of God.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좀 더 거대한 담론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서에서는 이게 시각을 상당히 좁혀서 한 개체교회, 디모데가 담임하고 있는 그 작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서로 돌보고 하는 그런 어떤 작은 애정 단위로 이렇게 좁혀서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된다는 사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진리의 터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터전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는 견디는 기둥의 역할을 하듯이 한 개개인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교회라면 하나 교회,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 교회라면 거기서 나오는 풍김은 뭐가 풍겨져 나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와야 이게 제대로 된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서 생활 속에서 말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 저 사람의 풍이, 풍세가, 저 교회의 풍이, 교풍이 이게 결국 그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그게 제대로 된 교회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 장로님이 장로님으로서, 목사가 목사로서, 또 일반 집사님들이 집사님으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을 하고 그런 품격을 키워나가면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터전이 되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바치는 기둥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진리가 세상에 향기처럼 퍼져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각이 독특한 것은 이게 패밀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미세스 조가 우리 선내 씨를 보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 교회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걸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가족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돌봐주고 염려하고 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하나교회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봐주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밥 먹을 때 무릎 꿇고 쩝쩝 소리 못 내고 아주 조용히 밥을 먹은 게 이게 왜 그러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오래 생활하셨는데 왜 유교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저도 알게 모르게 느슨해졌지만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게 혼자 살면서 굉장히 느슨해졌거든요. 근데 이게 몸에 배에서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가풍이 있고 또 교회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 교회의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와서 우리 집안의 가풍을 빨리 습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당신이 주도권을 가졌을 때 어떤 개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강씨 집안의 분위기가 더 풍성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처럼 새로 오신 식구들은 와서 이 풍을 배우고 이 풍을 더 새롭고 풍성하게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힘들이 있을 때 교회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곱씹어 봐야 되는데, 첫째, 교회라는 곳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하는 곳이냐, 교회를 왜 나오느냐, 이 얘기를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특히 하나교회를 왜 다니는가 했을 때 하나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향기가 나야 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적으로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특별히 이 먼 하나교회까지 왜 다니는가 했을 때 첫째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교회에 나온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어떤 분들은 축복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징검다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루비콘 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왜 다니냐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가신 발자취를 지금은 비록 서툴더라도 점점 따라가다 보면 익숙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취가 어디로 향하고냐 했을 때 주님 가신 길이었다. 주님 가신 길.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주례를 봤습니다. 전 주례를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주례를 부탁받았는데 주례를 부탁하신 분이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분이에요. 결혼을 다시 하신다 그래서 저보고 주례를 하라 그래서 제가 사양을 하다가 마지못해 이제 수락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3주 내내 물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 이 지역에 원로 목사님들 많고 나이 많으시고 점잖은 분들도 많은데 저분이 왜 나한테 부탁을 했을까? 또 이걸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전해주기를 원하는가? 그 모임에 무슨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할까? 말을 전하다가 저한테 와 닿은 얘기가 있어서 쉐어하는데 주님은 거지 중에 산거지였다. 왜냐하면 그 결혼하신 분이 거리교회 전예인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한 20년 가까이 알거든요, 그분을. 그러니까 늘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그 상황에 전혀 안 맞는 농담을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밑에서 소위 말하는 거리교회가 한 4개, 5개 정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위 원조 거지가 있고 짝퉁 거지가 있는데 이 짝퉁 거지들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뉴스레터도 내고 신문사 인터뷰도 많이 하고 스폰서도 잘 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원조 거지는 이걸 전혀 그걸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결혼하신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길래 제가 그러면 양복이라도 한번 새거 해드릴까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장가가시는데. 그랬더니 남이 전에 새 걸로 하나 준 게 있어서 남이 몇 번 안 입고 준 게 있어서 그거 입고 그냥 결혼식 하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여전히 그 거짓 스피릿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갔는데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본문에 부딪혔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통짜로 나눠 가지려고 하다가 그 옷을 통짜로 입은 옷을 가지고 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대목에 닿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옛날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옷을 2개, 3개 입은 게 아니고 통짜 옷을 하나 입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그걸 벗겼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뭘 걸치고 가신 거예요? 아무것도 걸친 게 없어요. 성상을 만들 때 조금 불경스러울까 봐 이렇게 뭘 가려운 거죠. 이렇게 멋있게. 제가 상상하기에는 그걸 걸쳤다고 보기 참 어려워요.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우리가 스승으로 삼고 본으로 삼고 모시고 따라가는 우리의 구주의 삶의 모습이 뭐였냐 했을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결단하고 따라간 그 길 끝에 그 끝이 뭐냐 했을 때 2벌 옷이 아니라 1벌 옷도 못 입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더 부딪힌 건 뭐냐면 그 아리마대 사람이 옷을 잘 차려서 자기 무덤에다가 모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